이번 방송에서는 재림의 때, 그러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 관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복음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과 나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야 비로소 계시록 말씀을 풀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상 끝에 있을 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기록된 말씀대로 바르게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말하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맨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청자 여러분,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분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서 친히 세상 끝에 대해 진실을 꺼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세상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육체가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를 인하여 애곡하게 될 거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대로 동정녀 판생하셔서 우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영원히 자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대속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요. 신약 성경을 가르친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에게 대하여 증거한 책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엔 성경을 평생 읽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천지라 말이죠. 성경을 평생 연구하는 성경 학박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못 알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자라고 가르친다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신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하며 외쳤던 거라 말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 15절에는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오심을 보이시리니 그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과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제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임마누엘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천하지에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여호와이시므로 사람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교회들이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뿌리요 자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하나님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야말로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도 수많은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행하시면서 자신을 내가 크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라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해 주신 거라 말이지요.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을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동정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모든 무릎이 꿇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자백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그분께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아는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맹렬한 불로 벌하시리니 이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날의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날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과 영광과 축제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영광스러운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라 말이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에만 해도 이미 여러 명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정명석,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이런 거짓된 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23절부터 26절에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또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역시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임하시고 또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적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 후에 즉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대환란이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다들 사기꾼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미혹되는 이유는 딱 하나라 말이지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미혹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몰라서 미혹되는 자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이 없게 되는 거라 말이지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이 말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다 말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박시문 씨, 정씨, 김씨안 씨, 이씨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탄생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처녀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이어야지 되고 그 처녀가 정혼해야 되는 남자가 있어요. 그 처녀가 정혼해야지 되는 남자는 다윗의 후손 고니아의 직계 자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니아의 저주를 피해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고니아의 직계 자손으로 태어난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사이비 이단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는 거라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는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이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사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인간으로서는 왕과 제사장을 겸해서 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 다윗의 씨로 태어나야지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 아론의 아들이어야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라 말이지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호적에 오르게 되셔서 로열 라인의 아들로 호적에 올려 지신 거라 말이죠. 로열 라인의 혈통은 아니지만 여고냐의 저주를 피해서 여고냐의 자손으로 호적에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모든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의 소유를 따른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제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되는 분인데 다윗의 혈통에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탄생하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뱀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면 아무도 자신을 그리스도라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사렛의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혈통, 나단의 자손으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셔서 마리아가 정혼한 다윗의 자손의 직계, 자손 요셉의 아들로 호적에 올라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유일하게 다 가지신 분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혹될 일이 없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시게 되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사람이 되면 오히려 미혹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알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교회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 말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 선포하지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을 것을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주일마다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수요일 날 모이든 화요일 날 모이든 금요일 날 모이든 언제 모이든 모일 때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흩어져서는 다 각자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것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선포하지 않을 것을 미리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한국에만 여러 명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만.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그 복음 선포해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사이비 이단 교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을 쫓아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듯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그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를 무서워하는 거라 말이죠.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에 그러는 거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성령 받은 증거들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냐? 아니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탄혹, 머리로만 알고도 그 복음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지내는 걸 보면 예수님의 주권에 굴복이 안 되는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자신에 매몰돼 하나님의 의를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인에게 임했다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의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거라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되는 겁니다. 되리라가 저절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 받지 못한 이유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것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 말입니다. 아직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상을 내려놓지 못해서 마음에 믿지 못하는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 깨달아야 되고 알면서도 안 믿으면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모습인 부활체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눠드린 4절과 5절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로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과 전쟁이 소문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전쟁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탐욕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지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자기보다 약한 나라와 민족을 침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스케일이 커지게 되고 잦아지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된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50여일째 전쟁이 이어지고 세상이 또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나라들마다 국방비를 늘리지 않습니까? 또 서로 동맹을 맺고 또 맺으려고 하고 있고 1차 세계대전이 있은 지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2차 대전은 1차 대전 끝난 지 20년 만에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끝났어요. 2차 대전 기간 동안 핵무기가 개발됐습니다. 일본의 핵폭탄을 쓰게 됐어요.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가서 월남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아시아의 전쟁이 있을 때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있음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유럽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에서, 이라크에서, 중동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라는 새로운 형태 무기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전쟁에서는 로봇을 대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전 세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영상으로 보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중국은 타이완을 무력으로라도 합병하려고 할 거고 미국과 일본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무력 충돌은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남북한의 갈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북한은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평화 통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나 가장 큰 화약고는 어디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분쟁인데 그게 여지없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함으로써 터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져버린 이란 전쟁은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을 크게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정말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결국은 전 세계가 패를 갈라 싸우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시간 문제임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문제지 3차 대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의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제냐가 문제인 겁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전쟁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과 더불어서 처처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후의 변화든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어떤 이유든 앞으로 더 심한 기근이 올 것이고 더 많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서민들이 살기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종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전염병은 더 많이 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처의 지진도 잦아지고 큰 지진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화산 폭발도 많아지고 큰 지진과 쓰나미도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면 도대체 어떤 게 오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걸까? 한글 성경은 이 부분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직역하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라고 기록합니다.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기를 정상품만 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산의 고통은 약한 진통을 시작으로 한다고 합니다. 약한 진통이 처음에 오다가 점점 강한 진통이 오게 되고 그 주기가 빨라지다가 해산할 때가 되면 당장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픈 진통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심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게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더 많이 나타나는 거라 말이지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욱 더 빈번해지고 더욱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고 처처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날 거고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질 거고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서 겨우 밀 한 대 보리 석대 살 정도로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서민들 밥상에 먹을 것을 올려놓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날,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회도 없는 전례 없는 전무후무한데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극심한지 성경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그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인류인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대환란,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 대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세상은 멸망을 향해 걸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처처의 지진과 화산 폭발과 쓰나미로 기근과 역병은 더 심해질 것이고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대환란을 정해진 기간 동안 통과하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극심한 대재앙이 닥쳐오게 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된 그 복음은 터키를 거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지나 로마로 들어가서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4세기 때부터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콘스탄틴이
모든 종교의 대제사장 콘티펙스 막시무스, 자기 자신이 종교의 대제사장으로서 기독교에 관여하기 시작을 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라 말이지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던 교회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가 삼위일체 신을 섬기게 되면서 교회는 이때부터 카톨릭화되어지고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서 이상한 짬뽕 종교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기독교의 핵심인 한 분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과 부활 중심의 신앙은 회복이 안 됐단 말입니다. 개신교에서도 여전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삼위일체와 십자가 중심의 또 하나의 종교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부하던 유럽 나라들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교회당은 텅텅 비어있고 예배당은 술집이나 서점이나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마는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인이 없는 기독교 국가라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4세기 때부터 변질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들이 숫자가 많아졌다.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복음과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유럽 교회들도 한때는 부흥해서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찼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커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시고 뿌리오 자손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미혹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함께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